이라는 제목을 붙여봤는데요. 먼저 제가 오늘 성경 말씀 중에서 공동 번역 부분을 제가 먼저 봉독을 해보겠습니다.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듣고 서로 도와주며 빵을 나누어 먹고 기도하는 일에 전념하였다. 사도들이 계속해서 놀라운 일과 기적을 많이 나타내 보이자 사람들은 모두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었다. 믿는 사람은 모두 함께 지내며 그들의 모든 것을 공동 소유로 내어놓고 재산과 물건을 팔아서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만큼 나누어 주었다. 그리고 한 마음이 되어 날마다 열심히 성전에 모였으며 집집마다 돌아가며 같이 빵을 나누고 순수한 마음으로 기쁘게 음식을 함께 먹으며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이것을 보고 모든 사람이 그들을 우러러보게 되었다. 주께서는 구원받을 사람을 날마다 늘려주셔서 신도의 모임이 커갔다. 네, 기본적으로 성서에서는 창조론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지으셨고 온갖 생물과 인간을 이 땅에 살게 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기독교를 믿는 이들은 각자의 신념에 따라 창조론을 따르기도 하고 진화론을 더 신뢰하기도 합니다. 어쩌면 더 많은 사람들은 두 이론을 적당히 섞어서 성서의 말씀도 과학의 주장도 무시하지 않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저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은 기독교의 온전한 형태로 초대교회를 언급하곤 합니다. 일반적으로 초대교회란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직후인 서기 30년부터 100년까지 약 70년, 혹은 서기 30년에서 130년까지 약 100년 동안 기독교라는 종교가 처음 형성되던 시기의 공동체를 말한다고 합니다. 창조론적인 입장에서 볼 때 초대교회는 가장 순수하고 바람직한 기독교 공동체일 것이고, 진화론적 입장에서 볼 때 초대교회는 공동체의 효시로서 의미 정도만을 갖고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인 예수운동이라는 것은 사실 김근수 선생의 저서인 예수운동 역사와 신학이라는 책에서 따온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예수운동이라는 것은 예수께서 삶으로 보여주신 가르침이 어떻게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로 바뀌었나에 대한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남은 자들이라고 할 수 있는 예수의 제자와 가족, 추종자들이 예수의 말씀과 삶을 일반화시켜서 주변 지역과 바깥 세상에 전하는 과정이 바로 예수 운동일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운동에 관심을 갖고 의미를 부여하는 이유는 이것을 통해 초대교회가 자연스럽게 형성되었고, 이 초대교회가 지금의 기독교 공동체의 모태이자 모범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예수 운동의 시작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와 추종자들이 흩어지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된 것은 십자가에 못 박힌 시점이 아닌 죄수로서 예수님께서 붙잡힌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메시아로서 당당히 예루살렘에 입성하여 억압자들을 내쫓고 새 왕국을 선포할 것으로 믿고 있던 민중들은 힘없이 붙잡힌 예수의 등을 돌렸습니다. 수제자 베드로조차 동조자로 낙인 찍혀 불이익을 당할까 전전긍긍할 정도였습니다. 유대인의 왕이 강도들과 함께 십자가에 달리게 되자 멀리서나마 마지막을 지켜보던 이들은 손가락에 꼽을 정도였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철저히 흩어지고 보잘것없는 상황에서 반전이 시작됩니다. 그 반전의 신호탄이 터진 곳은 무덤이었습니다. 무덤을 찾은 여인들에게 나타난 천사는 예수의 부활을 선포하고 그 사실을 제자들에게 알리라고 말합니다. 부활하신 예수께서 갈릴리와 예루살렘에 나타나시면서 비로소 옛 추종자들이 다시 모이기 시작하며 이것이 예수 운동의 효시가 되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께서 제자들을 다시 찾아오신 장소에 대해 서로 다른 기록이 있지만,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으셨던 부활체로서의 예수께서는
갈릴리와 예루살렘 모두에 나타나셨으리라고 믿습니다. 마가복음은 갈릴리, 마태복음은 예루살렘과 갈릴리, 누가복음은 예루살렘에 부활하신 예수께서 나타났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나고 자랐으며 첫 복음을 전하신 갈릴리 지역, 유대교의 중심이자 거룩한 도시인 예루살렘 지역에 먼저 공동체가 만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이 로마의 식민지였을 뿐만 아니라 바깥 세상에 널리 퍼져 있던 디아스포라의 영향으로 로마 제국으로 향하는 주요 거점인 안디옥에도 공동체가 만들어집니다. 안디옥은 당시 인구가 30만에서 60만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는 로마 제국에서 세 번째로 큰 도시였으며 유대인 인구는 2만 명 이상이었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물론 각 공동체의 생활 수준이나 사용 언어는 달랐을 것입니다.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예수 운동에 나선 이들 중에는 초창기에는 12제자가 있었고 7 집사가 있었고 예수의 동생 야곱, 바나바와 바울을 비롯한 많은 지도자와 헌신자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승천 직후 12제자를 중심으로 한 갈릴리와 예루살렘의 예수 운동은 예수님의 삶과 부활을 증거하는 데 집중되었습니다. 유대교에서는 전통적으로 부활을 인정하고 있었고 그리스 철학자들은 외부 종교에 대해 개방적인 입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께서 유대교 지도자와 로마의 권력에 의해 심판을 받고 처형된 존재였기 때문에 그의 부활을 전파하는 것에는 많은 어려움과 박해가 따랐습니다. 예수 운동에 일어나 자리를 잡은 기간을 70년 혹은 100년으로 볼 때 공동체의 지향점과 확산에 큰 영향을 끼치는 몇 가지 사건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서기 40년경의 예루살렘 회의입니다. 바울을 중심으로 한 이방인 전도가 활발히 이루어져 비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생겨나자 기독교의 이방화 혹은 이방인 교인의 유대화 문제가 대두되었습니다. 이방인 교인에게 할례를 비롯한 유대교 풍습을 지키도록 하자는 일부 주장에 대해 이방인들에게 그와 같은 의무를 부과시키지 말자는 바울의 주장이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두 번째 사건은 서기 66년부터 70년까지 일어난 유대 독립전쟁입니다. 이 시기는 베드로, 바울, 야고보 등 12제자와 사도들 1세대가 모두 세상을 떠난 시점으로 이 독립전쟁을 계기로 예수운동과 유대교가 본격적으로 분열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62년, 베드로와 바울은 64년 순교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서기 70년,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파괴되면서 예루살렘 공동체 역시 허물어졌습니다. 예수 운동은 성전 파괴를 세상 마지막 날을 기다리는 희망을 더 열렬히 갖게 되었고 성전 대신 예수를 새로운 성전으로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예수 운동의 무게중심은 예루살렘 공동체에서 그리스 로마 지역 공동체로 넘어갔습니다. 성전 파괴 후 로마 당국은 유대인들에게 성전세 대신 해마다 2 드라크마의 세금을 주피터 신에게 내도록 했다고 합니다. 또한 유대교 심사 제도를 통해 유대교와 예수운동 추종자들을 분리시켰습니다. 유대전쟁 이후 서기 70년부터 100년까지를 2세대 예수운동의 시기로 봅니다. 이때 복음서가 탄생하며 내부로부터의 위기와 외부로부터의 본격적인 박해에 직면하게 됩니다. 내부적 위기란 예수의 재림에 대한 해석, 부자와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갈등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외부로부터의 박해는 유대교와 로마 제국의 박해를 말합니다. 복음서가 탄생하게 된 동기는 서기 70년 베스파시우스 로마 황제의 등극과 때를 같이 합니다. 스스로 구세주로서 기적을 행하는 자로 칭하는 황제 대신 예수야말로 진정한 메시아임을 밝혀야 할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제가 이제 예수 운동이 어떻게 시작됐나라고 한 부분에 대한 관찰입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에서 말씀 읽은 부분이 그렇게 예수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어떤 모양으로 살았나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들이 어, 빵을 나누고 또 세례를 받고 또 음식을 같이 먹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지금 우리와 좀 다른 부분이 소유를 나눴다라고 하는 부분이 이제 중요하게 언급이 됐습니다. 그 부분이 예수 운동을 시작한 사람들이 지금의 우리 공동체와 가장 많이 다른 모습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런데 소유를 나눴다고 하는 부분에 대한 그 관찰 부분은 모든 사람이 그러진 않았다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후에 뭐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에서 나오는 것처럼 어떤 사람은 어 소유를 나누기도 했고 어떤 사람은 소유를 나누지 않기로 했고 또 서기 70년 이후에 그 내부적 갈등의 가장 큰 문제였던 빈부격차 이야기가 나오는 걸 봐서는 모든 사람에게 의무적으로 어 소유를 나눠서 공동 소유로 하는 그런 제도가 실행되진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 시작 부분은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가 어떻게 종교로 발달이 되고 또 어떻게 여러 사람들에게 전파되었나 하는 과정은 지금 이런 과정이 있었다는 정도로 정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어 유대교의 한 분파로서 스스로 예수 운동을 하는 사람들도 유대교의 일원이라고 생각하고 있던 분위기가 전환된 일차적인 시점은 어 바울이라든지 베드로가 그 이방 종교에 집중하게 되면서 이방인들 가운데 예수 운동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시점, 그 시점에서 예루살렘 회의가 열리고 그게 인제 서기 40 년에서 49년 사이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그것을 기점으로 해서 과연 어 이방인 예수운동 참여자들에게도 할례가 필요한 것이냐. 대표적인 게 문제가 됐던 게 할례가 문제인데 그들도 어 유대교의 관습을 그대로 따르게 되느냐. 그 시점에 대한 본격적인 회의가 예루살렘 회의고 이 회의 결과 그들에게 강요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그 바울의 주장이 관철되면서 예수 운동의 참여자들이 급격하게 이방인들에게도 퍼져나갈 수 있는 계기가 됐다라고 하는 게 인제 그 40 년대의 하나의 운동이고 또 하나의 운동은 서기 60년 정도 70 년에 마무리된 유대 전쟁 1차 유대 전쟁 1차 유대 전쟁의 결과로 성전이 파괴되고 성전 파괴 이후에 에 유대인과 그다음에 유대인과 비유대인으로 섞여 있는 예수 운동 참여자들에 대한 구분이 명백하게 강제적으로 이루어지고 그것이 세금이라든지 아니면 제도적으로 유대인 심사라고 하는 제도에 의해서 이 사람들이 분리되면서 어 나도 우리도 유대인의 한 일파라고 생각했던 예수운동 참여자들이 강제로 자의적이든 자의적이든 어떻게 되면 강제적인 제도적으로 분리가 되는 역사가 이루어지고 그 이후에 본격적인 유대인과 로마인들의 탄압이 시작되면서 새로운 어 그 시점을 맞게 됐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빵을 나누고 음식을 나누고 소유를 공동 소유를 갖게 됐던 그런 처음의 모습 과는 달리 이것이 예수님의 재림이 늦어지고 빈부 간의 격차가 생기고 외부의 탄압이 시작되면서 새로운 모습을 띠게 됐다. 여기까지가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예수 운동의 효시 부분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잠시 음악 들으신 후에 어, 나눔의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본문이나 담화 내용에 대한 질문에 소감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네, 말씀하실 분은 마이크를 켜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주군요. 이번 주가 8월 15일 이제 광복절을 앞두고 있어서 어저께 보니까 많은 시민 단체들에서 행사가 진행이 되고 있더라고요. 근데 오늘은 말씀이 우리 믿음의 가장 근원인 예수의 운동은 어떻게 시작되었나 하는 부분들을 말씀을 나눠 주셨습니다. 혹시 이와 관련된 말씀을 나누실 분이 계실까요? 네. 문영호 형제님 아마 운전 중이고 외부로 일이 있으셔가지고 마이크를 끄고 카메라 끄고 계실 것 같습니다. 음, 네. 조금 더 생각이 네, 네, 박순비 형제님 어, 저 마이크 안 켰는데 켰어서. 끝나요? 예. 예수 운동 부분에서 오늘 사도행전을 읽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 초창기 때 어떤 면에서 처음 초대교회인데 초대교회에서 어, 이 쓰였던 성경에서의 이적이라든지 이런 글들이 오늘날 그대로 적용해 볼 수 있는 것일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거든요. 첫 번째로 아까 언급했듯이 이건 마르크스 얘기 아닙니까? 자기 소유를 팔아서 나눠주고 각 사람의 이렇게 하는 것들 잘 이용하면 이 공산주의의 어떤 전형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도 하겠죠. 근데 이제 이게 참 불가능한 부분이죠. 우리 삶에서도 그렇고 현 시대에서도 마찬가지고 또 46절에 그랬어요. 날마다 하나가 되어 꾸준히 성전에 모였다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과연 우리가 지금 다양한 21세기에 살면서 하나 된 생각을 가질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을 해봐요. 우리는 지금 현재 다양성을 추구하는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성경에 얘기해 주는 성소수자, 그다음에 여러 가지 합의되지 못하는 부분들 아까 그 창조 진화론도 나왔는데 그 부분들을 하나같이 똑같이 갈 수가 있을까? 그래서 하나 된 생각을 가지고 이 성기년에 모여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 이제 이런 부분도 생각을 해보게 됐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모든 사람한테 칭찬을 받다라는 말이 또 나오거든요. 과연 오늘날 크리스찬들이 저부터 떠나서 모든 사람은 칭찬을 받을 수 있는가 이걸 한번 자문자답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솔직히 손가락질 대상이 아니면 다행인 줄 아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나의 종교 외에는 다른 종교는 나부터도 배척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들. 저뿐만 아니라 기독교인들 대부분이 기독교를 옹호한다고 치면 불교는 배척을 해야 맞거든요. 선과 악, 악은 그 모양이라고 버리라고 했던 성경 말씀을 봤었을 때에 그런 사람들한테 어떻게 칭찬을 받을 수 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을 때 오늘날 이 초대교회에 가졌던 이런 내용들이 좀 더 다시 한번 시각에서 다른 각도에서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런 어느 교회에서는 이걸 문자 그대로 막 하려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모든 것들을 다 교회에다 끌어들여서 교회의 중심이 되게끔 만들려고 하는 참 어떤 면에서는 이제 그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것을 초대교회에서 오늘날 그대로 이렇게 적용한다는 것은 음, 21세기에서 좀 부족한 것이 아닌가. 또 뒷장에 보면 베드로가 어, 성전에서 앉은 구걸뱅이를 일으키는 기적을 일으키잖아요. 근데 이제 아시다시피
베드로는 그럴 의인이 못 되거든요, 솔직히. 그렇게 물론 예수님이 직제자였었고 그렇지만 복음서에 나타났듯이 있는 그대로 본다면 참 의심이 많았었고 신뢰하지 못했었던 그런 건데 결국은 어떤 이 이념적인 것을 교리적인 것을 전달해 주기 위해서 이 베드로의 이적 기사를 실지 않았을까. 그래서 거기에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은 어떤 걸까? 교훈 받을 수 있는 어떤 건가?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해야 될 것 같다. 다시 한번 조명해야 될 것 같다. 예수 운동이라는 것은 바로 오늘날 우리가 어, 그래도 좀 바라볼 것은 저는 그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사실 마지막에 뜻이 여러 사람한테 칭찬받을 수 있는 그런 것이 참 부족한 시대에 살고 있다. 어, 이상입니다. 너무 길어서요. 예. 네, 사실 감사합니다. 지금도 이런 공동체가 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유럽 쪽이나 일본 쪽이나 아니면 국내에도 이런 공동체가 있고 또 과거에도 있어 왔거든요. 있어 왔는데 이 초대교회의 이런 소유를 같이 공동 소유하는, 공유하는 이런 게 가능했던 것은 뭐 다들 아시지만 예수님 말씀 때문이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 때문에. 예수님이 그러시잖아요. 여기 있는 사람들이 그 마지막을 볼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여기 있는 사람 중에서 실제로. 그러면 예수님 그 당시에 살아있다고 그러면 뭐 아주 어린아이가 있다고 해도 대여섯 살, 말귀를 알아들을 수 있는 대여섯 살, 이 아이가 죽기 전에 그 당시 수명으로 70, 80 됐을 때 그때까지 그 이전에 온다는 거란 말씀입니다. 아무리 길게 잡아도 100년 이내에 온다고 하는 게 예수님의 말씀이었어요. 예수님 말씀이었으니까 당연히 이게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고, 그래서 이 말씀, 예수님의 말씀과 삶이 전달이 되는 과정에서 100년 안에, 그 안에, 몇십 년 안에 마지막이 온다라는 것을 철석같이 믿었기 때문에 그때 마지막이 오는데 내가 갖고 있는 땅, 내가 갖고 있는 무슨 돈, 이것저 도대체 무슨 의미냐라고 믿었기 때문에 다 그것을 서로 나누고 주고 이러면서 같이 먹고 예배드리고 이럴 수 있었다는 거죠.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부적으로 때가 마지막 때가 안 오는 거죠. 이제나 저제나 오늘이냐 내일이냐 하고 기다려 왔는데 마지막 때가 오지 않는 것 때문에 내부적으로 회의가 생기고 또 그 나누는 것이 조금 느슨해지면서 소유의 차이가 생기고 가난한 사람들의 위안 전교니까 가난한 사람들은 계속 들어오는데 가진 사람들은 특히 그 로마의 이방인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빈부격차가 많이 생길 수밖에 이제 없었다는 거죠. 이것이 내부적인 갈등의 원인이 되고 그랬는데 지금도 이제 공동체 생활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개인의 소유를 어디까지 인정을 하느냐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도원 생활하는 분들이나 아니면 좀 다른 조금 더 느슨한 쪽에서도 최소한의 것을 개인의 소유를 인정을 하고 그다음에 커다란 어떤 생활의 방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공동 노동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하는 것들은 다 공동 소유로 하고 그렇게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초창기에 이런 예수 운동이 가능했던 가장 확실한 원천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조만간 조만간 재림하고 그다음에 마지막 심판의 때가 온다라고 하는 것이 제일 강력한 동인이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저도 제일 마음에 걸렸던 게 그 마지막 부분이었습니다. 세상 사람들로부터 다 칭찬을 받았다라고 하는 부분, 그 부분 지금 상당히 많이 걸리는 부분이거든요. 정말 세상 사람들로부터 칭찬받는다고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냐,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이냐, 아니면 그게 아니라도 우리의 길을 가야 될 것이냐라고 했을 때 적어도 이 시대에서는 지금 이 시대에서는 이런 초대교회 예수운동이 처음 벌어지던 그 시대와는 달리 지금 세상에서는 세상 사람들로부터 칭찬받는 것이
그렇게 바람직하지 네, 않은 게 너무 아닌가. 길어지시는 거. 네, 네, 그만하시고요. 네, 제가 할게요. 네, 저기 그 아까 박 선배님께서 말씀하신 거랑 똑같이 우리가 성경이 옛날이랑 지금이랑 달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오늘 조금 들은 얘기가 있는데 도스토옙스키의 그 소설 갖다가 잠깐 그 들었는데요. 거기에서 1800년대의 시대가 그 생활사가 나오는데, 유럽에서 1800년대나 지금이나 일이 똑같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1800년대에 이제 그 어떤 그 이제 막 상류층이 되려는 그 사람, 그러니까 막 이제 조금 중산층인데 상류층이 되려는 게 자기 목적이니까 안정적인 생활 위해서 1년에 뭐 얼마큼의 내 수입이 필요하다. 그리고 집을 갖다가 어떻게 꾸며놔야지 나는 굉장히 다른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사람이 된다. 그래가지고 그냥 열심히 살고 굉장히 예쁜 와이프도 없고 그래가지고서는 이제 그 사람이 살았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 평균 수명이 40살에서 45살이면 사람이 다 죽는다 그래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40살 정도가 됐는데 갑자기 병에 걸렸어요. 그래서 이제 3개월 동안에 굉장히 앓다가 죽었는데, 그 3개월 동안에 앓다가 죽으면서 이 사람이 깨달은 게 있어요. 깨달은 게 뭐냐면은 돈이 최고가 아니다. 내가 이런 생활, 이 집을 이렇게 아름답게 꾸며놓고 내가 막 이렇게 하면서 내가 정말 물질적인 안정? 이게 아니다. 내가 진짜 의미 있게 내가 살았나? 내 인생이 정말 괜찮은 생을 살았나? 그래갖고 이 사람이 저기 막 여태까지 자기가 그 공무원이었어요. 거기서 비리를 많이 보고 내가 정말 비리를 받던 걸 갖다 보면서 내가 꾹꾹 참고 내 가슴을 억누르고 그냥 나도 그냥 나를 갖다 정말 그 불의를 보면서 나도 불의에 동의하자. 그리고 여태까지 사는 거예요. 그 많은 세월을. 그러면서 그 불을 축적한 거예요. 아, 나도 저 불의를 보면서 막 한마디도 못하고, 그래서 나도 저런 사람을 쫓아가자. 그래가지고서는 그 갖다가 이제 쫓아갔거든요. 그런 거를 보면서 이 사람이 죽을 때 그걸 깨달은 거예요. 내가 정말 잘못 살았구나. 내가 이게 다가 아닌데, 내가 남한테 내가 정말 상류사회가 되는 걸 보여주는 거, 내가 괜찮은 사람이 그게 아닌데, 내 불의를 갖다 봤을 때 내가 정말 너 불의했어. 그래서 내가 따질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그래갖고 이 사람이 도스토옙스키한테 다 얘기를 해서 자기 일생을, 그래갖고 내가 이거 갖다 책으로 써달라. 나는 내가 정말 회개한다. 내가 살아온 인생이 잘못됐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그것 얘기를 들으면서 그 1800년대나 지금 똑같지 않습니까? 미국이나 한국이나 그 자본의 그 축적으로 인해서 지금 일어나는 일들이 똑같은데, 돈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전부 다 자기 혼자 잘 살라고, 자기가 굉장히 상류층인 것처럼 다 대접받으려고 그러는 게 똑같은데, 우리가 왜 하나님을 믿느냐, 왜 예수님을 믿느냐, 정말 예수님을 갖다가 우리가 정말 성령 왜 구원받아, 그 마지막 구절 있잖아요. 내가 너를 구원을 받았다. 구원을 받으면 진짜 우리가 돈 이런 걸로 살지 말고, 우리가 정말 우리가 어려울 때, 실패했을 때, 고난을 받았을 때, 어떤 고난이 많잖아요. 살면서 굉장히 이제 뭐 사랑하는 사람이 죽던가 부모님도 돌아가시고 다 이랬을 때 뭐 굉장히 배우자도 죽고 그랬을 때 정말 그 이겨내는 힘, 그거는 영적인 힘으로 이겨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성령을 키워야 되고, 그래서 진짜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어떤 일을 당해도 용기가 있어야 되고 희망이 있어야 되고 기쁨이 있어야 되고 사랑과 인내로 우리가 다시 또 다른 사람들을 음, 용기를 주면서 우리가 거기 해줄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우리가 사고방식을 바꾸면서 왜 기독교인이 돼야 되느냐, 왜 예수님을 갖다 사랑하느냐, 그랬을 때 우리가 바꿔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또 이 소설적인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그런 걸 생각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까 최재호 형제님 마이크 켜셨죠? 오늘 예, 말씀은 뭐 잘 들었고요. 사실은 사실은 이제 초대교회가 태동하는 그런 과정인데 2장 1절에서 이제 오순절 성령 사건을 겪으면서 거기에서 이제 교회가 조금씩 조금 어떤 진화를 거듭하면서 이제 그 태동해가는 그런 과정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배원사님 이야기와 한 바와 같이 그런 종말론적 관점이 아니고 이걸 그러면 하나의 그 믿음이라고 하는 공통 분모를 찾아서 이거 하나의 뭔가 이제 공동체를 하나 만드는 것이 좋겠다 하는 그런 공감대가 그 당시 모여있던 사람들 사이에서 이제 그 형성되면서 오늘과 같이 이렇게 그냥 그
서로 이제 통용하고 나누고 베풀고 섬기고 또 헌신하고 또 배려하는 그런 하나의 공동체가 이제 형성돼 가면서 이것이 하나의 교회의 표시가 되어가지 않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오늘날 교회들이 뭐 이런 지금 초대에서 생겼던 그 교회로서부터 시작해서 오늘날 이제 얼마나 교회가 이제 그 진화를 거듭해갖고 하다 보니까 이때 당시에 그 순수한 마음의 그 교회라기보다는 오늘날은 우리 기도 제목에도 있습니다. 뭐 배금주의니 뭐 이런 것들로 해서 이제 너무나도 변질되고 타락해가는 그런 과정들이 있다 보니까 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아 저건 잘못됐다 저건 아니다 하면서 이제 그 항상 이야기하는 것이 롤 모델로 이야기하는 것이 오늘 이제 그 말씀과 같은 그런 공동체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우리 아들람 공동체도 결국은 이 초대교회 정신으로 돌아가자 하는 그런 이제 관점에서 서로 어떤 공감대가 형성이 되었고 오늘도 이렇게 줌이라는 가상 공간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사실은 오늘날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이제 감당해야 될 실천해야 될 어떤 그 실천 규범이 뭐 물론 내 소유를 팔아서 막 갖다 없는데 뭐 새우를 팔아서 누구를 도와주고 그런 것이 아니고 결국은 섬김과 나눔과 베품과 배려라고 하는 이 기독교의 그 절대 가치를 추구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이게 지금 이제 오늘 그 말씀의 그 주의 핵심은 바로 그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건 어떤 종말론적인 관점이라기보다는 어떤 하나의 교회 공동체로서 함께 살아가는데 어떤 이제 가장 은혜가 있는 그런 삶을 추구하는 하는 그런 공동체가 형성되는 그런 과정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제 나눔, 이제 공동 소유에 대한 얘기들을 나누는데요. 네, 권혁수 형제님. 예, 예, 감사합니다. 우리 배은선 형제님 귀한 말씀을 전해주셔서 감사를 드리고요. 우리 또 양보영 선생님 또 소설의 그 배경까지 설명을 해주셔서 이해에 도움이 됐습니다. 저는 이 사도행전 이 2장의 이 내용이 물론 글을 쓰는 분이 좀 과장을 하고 좀 이렇게 확대한 강조한 점이 있지 않겠나 그런 걸 감안하더라도 저는 우리가 살아가는데 추종해야 될 가장 좋은 가치가 사도행전 2장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는 이거를 실천도 하고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은 우리가 부에노스아이레스에 1980년에 우리 교회를 창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양다리를 걸쳐서 이제 사업도 하고 교회 봉사도 하고 이래 왔는데 그 중에 어떤 분들은요 교회에 올인해 가지고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교회에 전담 그 사역자를 해 가지고 지금 와서 어려운 분들도 있어요. 뭐 교회 사역을 쭉 하셨으니까 또 사역도 그렇지 10분이 예를 들어서 교역자가 된다 그러면은 다 성공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제 지금 보면은 44년이 됐거든요. 내일이 우리 창립 기념일입니다. 44년이 되고 나니까 목회를 전념했던 분들도 44년이 되니까 지금은 생활이 상당히 어려워요. 근데 그건 누가 책임을 져야 됩니까? 교회가 공적으로 책임지는 거는 좀 힘들잖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뭐 그런 분들의 생활을 제가 책임진다. 그러고서 돕고 있습니다. 다행한 거는요. 참 아르헨티나는 좋은 게 여기는 그 연금이 한 200불 정도 됩니다. 연금이 저도 연금을 받는데 연금이 한 200불 나옵니다. 200불 받으면요. 요거 딱 그냥 제 먹을 거 딱 사가지고 먹고 집에 전기세 내고 우리 집에 강아지 있으면은 강아지 밥까지 정도 줄 정도로 그 정도로 미니멈 최소한 그 연금이 나와요.
근데 실제로는 여기에서 조금 사는 것 같이 살자면은 적어도 한 600불이나 7, 800불 들어야 살아요. 그러니까 이제 나이가 지금 그분들이 다 드신 분들이니까 그 연금을 받지만은 실제 생활비는 한 100불이나 200불 차이로 굉장히 어렵게 사세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교회가 뭐 잘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뭐 상향 평준하냐, 하향 평준하냐 이런 생각이 하고 전혀 상관이 없이 이것이 사실이냐 아니냐 상관없이 어려운 분들을 책임을 주고 돕는 그것은 형편이 좋은 사람이 나눠서 사는 것으로 해결을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냥 제가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제가 보기에는요. 어떤 분들은 이것이 뭐 들어야 되느냐, 경청해야 되냐, 어떤 분들은 아 이거 뭐 믿어야 되느냐 아니 이렇게 말하지만은 성경은 역시 실천하는 종교다. 기독교는 실천의 종교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저는 우리 아둘람에도 여러분의 직업이 있는데 참 어려운 그 직업을 가지고 봉사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살아서 우리가 그런 고난을 받고 살아서 우리가 참 희생을 하고 이런 것도 중요하고 또 그런 분들을 뒤에서 백업하는 이런 공동체 정신이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서 성경에 이것이 지나치거나 아니면 과장이거나 거짓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고 아, 실천을 먼저 할 거다. 그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또 네, 이병수 형제님. 예, 우리 권혁태 형제님이나 양보영 자매님 하신 얘기들 들으면서 이제 어떤 많은 공통점이라든지 의견에 동참하는 부분이 있어서 좀 제가 첨언을 하고 싶은데요. 오늘 얘기를 듣다 보니까 두 가지 얘기가 생각났어요. 무덤에서 반전이 일어났다 얘기하시면서 저는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성경에서 여인들이 참으로 중요한 역할을 해서 왔구나. 그 반전을 하는 데 있어서 여인들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했었구나. 우리가 신앙생활했을 때 엄마의 역할, 아내의 역할, 그리고 여자로서의 역할들이 얼마나 성경에서 우리가 여성을 차별한다고 얘기는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차별 속에서도 여인들의 역할이 대단했었구나. 여기에서 무덤에서 예수님을 먼저 본 사람들이 마리아였잖아요. 그리고 세 여인이었었고 또 아담과 이브에서 이브에 있었었고 모세의 역할에서 모세가 살아날 수 있었던 것은 요게벳의 엄마의 역할이 있었던 것처럼 그 여인들의 역할이 대단했었구나. 그래서 변화를 일으키는 데는 또 여인들의 역할이 대단했겠다 하는 생각도 들고요. 예수 운동이 일어나는데 역시도 여인들의 역할이 대단한 역할을 했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예수 운동이라는 것은 저는 현재 진행형이라고 생각해요. 실천을 하는 우리 종교라고, 우리 기독교라는 것은 몸으로 하는 종교지 저는 말로 하는 종교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몸으로 보여주고 사랑을 보여줘야 되는 게 그러한 게 우리가 예수 운동의 근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가 말로만 떠들고 있기 때문에 실천하지 않고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어느 분이. 과연 여러분은 사랑하십니까? 존경하십니까? 남녀 간의 사랑은 하다가 어느 순간에 미워지고 저기 하지만, 싫어지기도 하지만, 존경이라고 한다면, 당신이 그 사람을 존경하고 있다면, 그것은 계속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요. 우리 한국이란 많은 사람들은 존경이란 말 대신에 정이란 말을 쓰잖아요. 미운 정, 고운 정이 쌓여서 저기 하듯이 그 정이라는 게 사랑보다 강하다고 그러잖아요. 어찌 보면 그러한 마음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우리 기독교는 그러한 마음, 우리가 신앙인들에게는 그러한 실천하는 마음이 중요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고요. 어떤 얘기를 또 듣다 보니까 이런 게 있어요. 우리 한국의 전통에 남자가 먼저 수저를 들어야 여자 부인이 숟가락을 들고 같이 음식을 먹었고 아이들도 그래 왔잖아요. 반대로 유대인들도 그러한 전통이 있답니다.
저도 몰랐는데 유대인들도 비슷한 전통이 있는데 남자들이 먼저 먹고 여자들이 숟가락을 들어서 함께 먹었는데 어느 부부가 이런 일이 있었대요. 남자가 밥을 먹어야 되는데 안 먹고 있더래요. 여자는 남편이 먹어야 자기도 먹을 건데 못 먹고 있더라는 겁니다. 왜냐면 아내는 남편이 먼저 먹기를 기다리고 있고 남편 역시도 아내를 존중하는 마음으로 서로 아껴주는 마음으로 당신이 먼저 먹으세요 하고 기다려주는 마음 때문에 두 사람이 못 먹고 있더래요. 그때 지혜로운 아내가 그랬대요. 남편의 밥에다 밥을 떠가지고 그 반찬을 올려서 자, 당신 드세요. 그리고 나서 자기가 먹었대요. 그게 해결이 되더라요. 지혜로운 자는요, 그렇게 해결한다고 생각해요. 그러한 마음가짐으로써 우리 신앙하고 우리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지혜롭게 살아간다면, 실천한다면 예수 운동은 현재 진행형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혜로운 자라는 말씀이 굉장히 인상적이고요. 저희가 지금 제가 있는 곳에 4개국의 여성들이 있어요. 근데 이 여성들은 나올 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몸이 나오는 거죠. 너무 다급한 상황에서 나오다 보니까 몸만 나오게 되는데, 그리고 저희는 철저하게 자기 물건이라는 게 없어요. 서로 옷도 나눠 입고 먹을 것도 서로 나눠 먹고. 근데 이 언어적인 부분이 굉장히 다르고 이슬람교인 여성들도 있거든요. 할랄 음식뿐만 드시는 분은 수저부터 냉장고도 같이 못 사용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희가 이건 어떻게 해결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아니에요. 그 상황들을 설명을 했고, 근데 이게 차츰 시간이 지나면서 할랄 식품을 드시는 여성이 안 드시게 되더라고요. 같이 나눠 드시게 되고, 그리고 또 저희가 이제 과일 같은 거 뭐 이렇게 한 박스씩 후원이 들어오거나 아니면 저희가 사서 이렇게 공동 주방에다 갖다 놓으면 본인들이 각자 인원수 맞게 비닐봉지 하나씩 하나씩 다 나누시더라고요. 그리고는 안 계신 분들한테 다 챙겨주는 모습. 오늘 제가 이병성 형제님 말씀을 들으면서 그녀들이 그렇게 나누고 그리고 함께 또 뭐 문화도 다르고 그 말도 다 다른데도 그들이 하나가 되어가는 이 낯선 곳에서 그들이 정말 어떤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은 그녀들이 모르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분들이 직접 나누고 있는 그 모습이 하나님의 또 마음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제가 얘기를 조금 나누었습니다. 네, 네, 마지막으로 한 분 정도만 더 말씀을 듣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계실까요? 오늘 이 여인네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는데 어떻게 우리의 여인네들은 말씀이 네, 박정수 자매님. 예, 할 수 없이 제가 여인네를 얘기를 해서 예, 앞에 하신 말씀도 잘 들었고요. 오늘 뭐 박선배 형제님이랑 몇 분이 모든 사람 뭐 이런 것을 얘기를 하셔서 저도 봤더니 여기에 뭐 모든 사람, 모든 것 이게 여러 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볼 때 그냥 간과해서 그냥 봤거든요. 그냥 많은 사람들한테 칭찬을 받았구나. 그 당시에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들은 자기네들끼리만 이렇게 똘똘 뭉쳐가지고 이렇게 다른 이방인들한테 적대감을 가졌었는데 그게 반전이 일어났구나. 저는 그 정도로만 생각을 했는데 모든 사람 하나톤 빠짐없이 모든 사람한테 칭찬을 받았다 또 이렇게 말하니까 또 이제 좀 다르게도 이렇게 보게 되고 좀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저는 앞에 최재고 형제님 말씀하신 이게 어떤 이렇게 공동체로서의 이렇게 공동체로 살아가는 것을 추구하는 그런 것들을 여기다가 써놓지 않았나 하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이 저는 좀 동의가 되고요. 또 우리 기독교인으로서 나눠야 된다, 뭐 배려해야 된다 이런 거를 생각들을 많이 하면서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내가 나누지 못하고 실천하지 못했으면 좀 빚진 사람 같은 생각도 들기도 하고 그러는데, 난 요새 이렇게 이제 유튜브 같은 데 들어보면 이제 DNA에 대한 얘기 많이 하더라고요. DNA가 이렇게 내가 뭐 노력이나 선택해서 내가 가지고 태어난 게 아니잖아요. 다 이렇게 부모로부터 물려받고 이렇게 해서 태어났는데, 그 DNA에 따라 이 세상에서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는가를 결정을 짓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 DNA가 어떤 DNA가 굉장히 발달했는데, 그 DNA가 이 사회를 살아가는 데에 좀 이렇게 부합하게 좋은 그런 DNA면은 우리가 말하는 소위 세상에서 성공을 하면서 사는 거고, 그런 DNA가 부족한 사람은 세상에서 성공하지 못하고, 세상적으로 성공하지 못하고 어렵게 살아가는 거고, 이런 거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그 DNA를 내가 선택이나 내가 노력해서 받은 것도 아니,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받은 거잖아요. 내가 선택이나 노력 없이 그 받은 것을, 그거를 받지 못한 사람한테 나누어 주는 거는 너무 당연한 거다. 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거 나누어 주는데 내가 나누어 준다? 시혜를 베푼다? 이게 아니라 너무 그거는 당연한 거다. 좀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런 마음이었겠구나. 이런 그 사도행전 2장 오늘 본문에 나온 그것이 그런 마음이어야 되겠구나. 좀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 생각을 좀 염두에 두고, 내가 가진 것이 내게 다 아니라, 어떤 부분은 내가 세상에 맞는 그 DNA가 맞아가지고 또 내가 좀 부드럽게 살 수 있었던 거고, 어떤 부분은 내가 세상에 맞지 않는 세상 일반적인 그런 거에 맞지 않은 DNA를 가지고 있어서 좀 어려운 부분이 있던 거고,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것으로 오늘 마무리를 하고요. 담화하신 배원세 형제님께서 말씀 마무리하시고 기도 부탁드립니다. 네. 사실 이 말씀드릴 부분이 한 2편이나 3편 정도로 나뉘어서 처음에 어떻게 시작이 됐고 어떤 과정을 거쳐서 어느 정도까지 이르렀다라고 하는 그 정도까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시간적으로는 이게 잘 맞지를 않아서 어쨌든 시작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이제 다른 형제님들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이제 새롭게 받아들이게 된 부분은, 정말로 이게 어떤 누구한테 말씀을 듣고 혹은 교육을 받고 어떤 깨달음을 얻어서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이런 삶이라고 하는 부분은 정말 사람이 새 사람이 되지 않으면 안 되는 생활이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새 사람이 된다고 하는 부분은, 최종 형님이 말씀하셨던 어떤 성령의 불길이 와서 그 이전의 나와 전혀 다른 새 피조물로 되어서 비로소 이런 것이 가능했겠구나, 그 생각을 다시 하게 됐습니다. 네, 기도드리겠습니다.